다니엘서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말이기도 하고 또 궁금한 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 또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 또 무엇을 말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저도 영적으로 산다라는 분들의 삶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또 무엇을 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나타나 있는 오늘 이 10절에 보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 신비로운 꿈도 해석하고 글자도 해석하는, 그리고 또 이 6장이 지나면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환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이 다니엘과 에스겔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와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고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이 직접 보고 요한이 듣고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신령한 것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즉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기에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보았고 기록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혔다. 그것을 알고도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영적인 사람인가? 그럼 오로지 감사만 하면서 찬송만 하면서 살아가면 영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절을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 2-3주 우리가 볼 것인데요. 영적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무엇을 영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좀 보려고 해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요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8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 중반부터 평생 지금 80이 넘어 90이 가까이 되는 나이까지 정치인이었습니다.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방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항상 멸시, 견제, 조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쇠한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니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그 은혜로 좋게 총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의 총리를 한다, 이 정치를 한다, 그 정치 속에서 평생을 살아남았다. 특별히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또 총리를 한다라는 건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찰랑찰랑 온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수많은 정치적인 암투,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시기, 멸시, 질투,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이제
남들은 벌써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다시 한 나라의 총리로 자신의 정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산 사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나 그의 직업이 그렇게 살아서는 그 위치, 그걸 유지할 수 없는 곳이고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쇠한 정치인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제일 꼭대기방에 올라가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조서의 내용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잡아간다라는 걸 되었습니다. 알고서도 나 잡아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그냥 내가 지금 죽으나 잡혀서 뭐 이렇게 죽으나 어차피 나는 이제 80이 넘었고 90이 다 됐고 그 시대의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나는 이미 죽었을 사람이니까 에이 뭐 상관없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절대로 아닐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나는 왕이 제일 아끼는 총리인데 나를 잡아가겠어? 말만 그렇지 설사 내가 잡혀간다고 처벌을 받겠어? 그래서도 아닙니다. 왜 기도했을까?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10대 후반에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와서 관리가 되었고 그 젊은 날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일약 주목을 받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 왕이 3번 바뀌도록 계속해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늙어망하게 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가 기도하죠. 성경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창을 열고 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여태까지의 삶을 보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큰일을 만날 때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모양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을 열고입니다. 창을 열고 왜 열었는가? 아무런 주석서에도 다니엘이 창을 열었다, 왜 열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요.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초췌하게 다니지 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하게 다니라. 누구도 너희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조용한 시간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기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다니엘은 왜 창을 열었을까?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왕의 조서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걸 알고도 나 잡아가십시오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막 하는 사람이 영적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냐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탁월함이나 자신의 삶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의 후손, 즉 자신 뒤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자신과 지금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엘의 행위를 보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달으라고 다니엘서의 내용이 있는 것이고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남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다른 민족 아래에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니엘의 이 창을 열고 기도하는 행위는 그들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보아라, 보아라. 하나님을 반절 믿고 바벨론 페르시아에 반절 들어와 있고 삶은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은 이곳에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는 자, 즉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창을 열었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기독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창을 연 첫 번째. 다니엘이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왕의 조서가 떨어졌음에도 제가 지금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늙음하게 나이에 80이 넘어 90이 다 됐는데 이 큰 나라의 총리로 나를 다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남들은 다 죽었는데 지금 이렇게 90 가까이 살아서 장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틀렸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조서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나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를 높이면 죽는다라는. 그런데 내용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나를 잡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순교자 되게 됨을 증거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너희들의 신앙이 깨어야 한다. 반쪽짜리 신앙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기독케 하신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게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창을 열고 기도하는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 9장 1절부터 보십시오. 조금 성경을 넘겨서 다니엘 9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번 다 눈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던 그 첫 해입니다. 그 첫 해, 즉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다리오 왕, 즉 고레스가 왕이 되었던 그 첫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곧 그 통치 원년의 첫 해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 쓰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그 첫 때에 이 다니엘이 무엇을 읽었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책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습니다. 2절 중반입니다.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자기가 80대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총리가 됐습니다. 주변의 이방 관리들, 원래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흠을 찾고자 합니다. 아무 흠도 없습니다. 그래서 흠을 찾은 것이 그의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인장을 찍어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제일 꼭대기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 이제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포로된 백성으로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자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3절,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해가 되시죠?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가 공포됐습니다. 누구든지 이 황제 다리오 황제를 제외한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행위를 하면 죽일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 상관없이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합니다. 왜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이제 곧 70년이 되거든요. 자기 10대 중반에 끌려왔거든요. 이제 자기 80대 후반이에요. 70년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다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시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이 조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80대 후반까지 이 70여 년 시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총리로 자신의 나라는 황폐해져가고 자신의 땅은 황폐해져가는데 이 땅에서 총리도 하고 고관대작도 돼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곧 돌아가요. 이제 곧 해방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제 곧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져요. 10대 중반에 끌려와가지고 80대 후반까지 이 이방 땅에서 보냈던 그 긴 세월이 끝나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감사죠. 그것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평생 꿈꿔왔고 평생 기다려왔던 날인데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 깨달았습니다. 70년이 연한이구나.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왕의 조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떡 써 있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야.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그의 기도가 감사일 수밖에 없죠. 그가 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왜 감사합니까? 높이 올려줘서? 오래 살게 해줘서? 아닙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내가 10대 중반에 떠나왔던 그 땅, 끌려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이 땅에, 이 페르시아 땅에 소속되어서 노예로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죠? 하루에 기도 3번도 부족하죠? 10번도 할 수 있죠. 평생을 기다리는 일인데, 평생을 소망했던 일인데, 10대 중반부터 80대 후반 평생의 삶 동안 원했던 일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데 하루에 3번 기도를 못할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게 필요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창을 왜 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조서도 소용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소용없어요.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왕의 조서가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의 조서도 소용없어요. 사자굴이 아니라 사자 할아버지의 굴에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오늘이려나 내일이려나. 아마 저 같았으면 내가 15살 몇 월 며칠에 끌려왔지? 아마 이걸 거꾸로 세봤을 거예요. 70년인데 그러면 70년이면 언제지라고 거꾸로 세봤을 거예요. 제대를 기다리는 군인처럼. 이건 날 받아놓고 시간 지내는 거잖아요. 날 받아놨어요. 70년이면 끝나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평생 기다린 나에게 꿈에도 소망했던 다시 돌아가는 날, 죽기 전에 돌아가요. 이것을 알게 됐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도 똑같아야 됩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고 하루에 3번뿐 아니라 10번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정치구단입니다.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에요. 10대 중반부터 관리가 돼서 지금 80대 후반에 이를 때까지 그는 정치 일선에 있었습니다. 승부처를 알아요. 조금 세상 말로 하면 승부사예요. 아주 날카로운 승부사. 그런데 그가 살아온 모습이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의 모습,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모습, 그가 먹는 것 외에는 그러나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요. 그리고 그의 삶으로는 흠을 잡을 것이 없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꿈속을 다니는 신성 같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땀 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그가 영적인 사람. 조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모습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 영적인 사람. 아무 흠이 없고
비난받은 것에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영적이다라는 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닙니다. 병을 고친다, 방언을 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적이다라는 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흠을 찾을 수 없는 생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장소, 내 가정, 내 직장,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흠을 찾을 수 없는 성실함, 정직함,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성실하게만 살았다면 출세를 원하는 사람이죠. 일 중독자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다니엘이 경험했던 환상을 보았던 놀라운 것들이 다니엘서 후반으로 갈수록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을까? 그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걸 볼만한 영적인 수준이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해석하고 표현할 만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왜요? 성실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읽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다라는 건 평범한 것과도 같습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평범한 사람이에요. 눈에 띄어서도 아니고요. 뭔가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목사님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건 영적이지 않아요. 무시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일상생활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영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다니엘이 총리여서가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영적인 사람.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삶의 성실성? 그러면 좀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고 믿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가 부족한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죠. 개인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열심을 내어서 회복해가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것을 놓았어요. 어쩌면 이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 다니엘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령함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